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금강경 강의를 맡아서 할 강화도 전등사에 머무는 상묵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입니다. 경원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대한 그 해제를 이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금강경은 그 구체적으로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범어로는 바이라 프라주나 수트라, 바라미타 수트라입니다.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고 또 대승경전의 시초이며 대승경전의 어머니이다. 또 이 금강경의 그 특징은 그 참선하는 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옛부터 많은 선사 스님들이 그 애지중지하는 그런 경이기도 합니다. 선가에서는 불인문자 견성 성부를 그 주장합니다마는 달마 스님 이래로 달마 스님께서도 금강경과 능가경을 소중히 해서 그 제자들에게 수지독송하기를 권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육조 스님의 그 스승 되시는 황매산 오조 홍인대사도 육조 스님에게 그 금강경을 그 강의해 주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요. 육조 스님께서 출가하시기 이전에 나무 해가지고 시장에 그 파는 그런 나무꾼으로서 어떤 스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확 열려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그 얘기도 전해오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도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금강경을 신심 내서 열심히들 수지독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금강은 인도 범어로서 그 바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즉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뜻은 견고하고 날카롭고 빛난다. 또한 무적이다. 또 반야는 그것을 번역하면은 지혜가 됩니다마는 반야와 지혜가 그 등식으로서 말할 때 그게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반야가 훨씬 더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많은 지식을 축적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나 또는 경험을 쌓아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하고는 다른 우리 사람이 본래부터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근본의 지혜, 이것을 반야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바라밀은 바라밀다인데 그것은 도피한 저 언덕을
걷는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여기는 찬이요. 우리가 지향해서 가야 할 곳은 저 언덕, 즉 열반의 저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망에 쌓여있는 우리 중생이 그 미망을 깨트리고 반야지혜를 현현내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르는 것을 바라밉다라고 하겠습니다. 경은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장 가운데 불교의 8만 대장경은 경과 율과 논으로 되어 있는데 경은 바로 부처님 말씀을 그 이르는 말이고 율은 부처님이 그 생활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적어놓은 것이 율이고 논은 조사 스님들이나 또는 보살들이 지은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이 금강경의 그 주된 사상은 공사상입니다. 그 공사상은 모든 우리가 집착이나 그 매인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아공, 즉 우리가 굳게 매달리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게 공한 것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지나치게 나라고 하는데 집착하기 때문인데요. 나가 실제로 있다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림으로써 온갖 그 분노, 성나는 것이 수반돼 가지고 또한 그 어리석음으로써 윤회와 생사의 씨앗은 그 끝이 없이 깊어만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살이 위로 그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그런 큰 서원을 달성하려면은 먼저 나를 비우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겠고요. 나를 위한 뒤에 남을 위한다는 것은 보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사상은 대승에서 입문이며 성불의 시초다 라고 해서 요걸 대승시교, 대승의 시작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도 구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법륜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신 그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 소비해가지고 이 반야부를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거기에 굳게 매달려 있는 나를 비우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야부 600부 경전은 모두가 이 공의 이치를 풀이함으로써 그게 시종 일관되어 있습니다. 반야부의 그 모든 경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는 21년 동안이고요. 장소는 4군데, 법회를 연 횟수는 16회, 말씀하신 부피는 600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두 총망한 것이 대반야경인데 이 금강반야경은 제2처 제9회 577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 불교학자들이 아마 부처님께서 요 70 그 전후에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설하신 것이 아닌가, 요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600부나 되는 그 반야 경전 가운데 유독 금강 반야 바라밀경만이 널리 유포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금강경의 문장이 짧고 또 간결하고, 우리 지금 그 부처님 열반하신 뒤 후 500세에 해당되는 말세의 이 구도자와 수행자에게 보다 이거는 아주 핍진한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좋아하지 않느냐, 요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그 한역경전으로 번역해낸 분들이 역경가가 있는데, 저 유명한 구마라습 삼장과 보리유지 삼장, 진제 삼장, 또 급다 삼장, 또 대당 서역기를 쓴 현장 삼장, 또 의정 스님 등 6사람이나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많이 수지독송하고 있는 그 한역본은 구마라습의 역본이 가장 널리 그 유포되고 있습니다. 구마라습 삼장의 그 한역경전으로 번역하는 그 역장에는 많은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여러 그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 원문과 거의 원문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 한역경전으로 잘 번역되었다고들 그 칭송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한문 글이 좋고 또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잘 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마라습 삼장의 그 금강경이 널리 그 유통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요, 모두가 2권인 그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대자는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32분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로서 누구도 그 부인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저기 그 인도가 아니고 파키스탄 지방인 그 간다라, 즉 서양의 그 희란 미술이 동양의 이 종교 사상하고 같이 만났다는 간다라 지방에 무착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금강경의 뜻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광정이라는 산매에 드셔서 도솔천에 가가지고 미륵보살에게 그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는 80판계라고 해서 그 80판계송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금강경론을 무착보살이 2권을 지었고, 그 무착보살의 동생인 세친보살에게 그걸 전해주었는데, 세친보살은 금강경론 3권을 짓고 거기에다가 27가지의 의문을 그 금강경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 27단의 그 의문을 그
붙여서 그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걸로서 건강경을 또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강의하는 데는 이 32분과 27단을 조금씩 인용하면서 강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이 건강경의 내용을 대충 간추려 보면요, 부처님께서 걸식을 마치시고 오셔서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을 본 부처님 제자 수보리 존자가 말세의 보살이 마음 닦는 법과 마음 머무는 법과 마음 항복시키는 법을 물으신 것이 그 건강경을 설화가 된 발단이 되어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개됩니다. 첫째, 어떻게 마음을 닦으리까? 한 물음에 대하여는 무주상 보시를 행하라고 하셨고, 어떤 모양다리에 머무는 것이 없이 보시를 행하라고 답해 주셨고요. 다음,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리까 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는 그런 원을 세우라 하셨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키리까 한 그 물음에 대하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그 네 가지 모양다리에 집착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머무름이 없는 보시, 즉 무주상 보시를 행해서 형상이 없는 부처를 구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니 32분상으로서는 그 의문의 시작이 열이 실견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즉 이치답게 실상을 보아라 하는 그분, 그 제5번이 되고요. 27단위로는 이것이 27가지 의심 가운데 제일 첫째가 되는 제1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경 끝머리에 이르기까지 경전의 의문을 깨트려가는 그 27가지 의문을 하나하나 깨트려가는 것으로서 일관되어 있으니 그걸로서 건강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건강경은 그 공을 설한 경전입니다. 공돌이를 설한 경전이기 때문에 공존경전, 성종경전, 상종경전, 이 공성상 3종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종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5천자가 넘는 이 건강경 속에 공돌이를 설하시면서도 공이 하나도 빌공자가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이 그 특색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주상보시와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그런 원, 또 아사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지 말라고 한 이런 가르침이 이 상권학원을 보면은 이상정멸분이 지나는 학원서부터는요, 상권의 그 물음이 그 거듭된 중첩된 그런 것 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문학적으로 금강경은 너무나 글이 유려하고 좋아서 한문을 한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 또 한문에 조금 식자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얼비치기라고도 합니다만은 요 한글로 번역해서 읽는 데는 아직 우리들이 익숙하지 못해가지고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문이 자신 없는 오늘날 세대에도 이것을 잘 신중하게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들었는 그런 마음으로 금강경을 연구하면은 거기에 거듭거듭 금강경이 참으로 좋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금강경 반복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계속 말해봤자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고 법상 비법상을 없애라, 어디에 매달리지 마라 하는 그 말의 연속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진실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어리석고 자기 견해를 내세우고 나에 대해서 오만한 자만심 이런 것들이 모든 사물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로서 여러분이 남의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캄캄합니다. 그건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데 집착할 때 모든 건 보이지도 않고 더더구나 반야지혜하고는 10만 8천리 먼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듭거듭 무아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그럽니다. 무아를 주장한 그런 종교는 오직 불교밖에 없다. 다른 인도의 이 고래의 바라문교나 또는 힌두교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아트만을 주장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다 구경해 가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 넣습니다마는 불교에서는 구경무아다. 끝까지 무아인 것을 가리키면서 공의 도리를 나타내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항복받고 마음 닦고 마음 머무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구도자나 수행자들의 보배로운 가르침인 부처님의 금강경이 참으로 좋구나. 참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디마디 절실하게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이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금강경을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부처님 앞에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서 금강경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해제는 부족하나마 이것으로서 마치고 앞으로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